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에 아무도 모르게 가신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명확히 이루어진 그 사건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오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로 데려가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장면에서 그분을 구름으로 감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것, 영광 가운데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단지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주님처럼 승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의 장면이고 귀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는지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떠나보낸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먼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나 간다 이렇게 해서 떠나신 걸까요? 아니면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실 때가 알고 마지막 말씀을 간절히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 데리고 가신 걸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 점점점 이제 그들과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광경을요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들 안에 슬픔이, 마음에는 혼란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그 주님이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자신을 두고 떠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그 승천이요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상실감이 밀려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 단어 속에서 제자들의 그 마음, 심경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쳐다보다,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쳐다보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몰입하다라는 거예요. 응시한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주님이 떠나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요, 그 마음 아픈 그 상실감 속에서 주님이 떠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우리를 그냥 떠나는 그런 이별이 아니죠. 주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 이 주님의 승천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민족의 해방과
자신들이 얻을 영광으로 그들은 이해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다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7,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내 증인이 되라라고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정치적인 해방, 민족의 부흥, 자신들이 얻을 영광에만 여전히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이 원하는 삶, 바라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하늘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떠나신 것이죠. 자, 그때요, 다시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말씀이 들려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는데요,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말하였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흰옷 입은 그 청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흰옷 입은 이 두 사람은요, 천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가요, 왜 천사를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때도 천사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이 그 주님 죽으신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지요. 근데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요, 천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 사건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장면들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만나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8장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중에서 두 명은요, 소돔으로 향하는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알리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계속적으로 11절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상황과 상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라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세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땅으로 내려가라. 주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때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늘의 뜻을 땅 위에서 구현하는 사명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될 때다,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은 믿음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요, 그 자리에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 관계, 교회와 사회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시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를 하도록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명확했습니다. 그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벗어난 인생들,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 인생들, 그들의 존재를 회복해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을 넣는 삶을 살아가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상대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선물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뜻과요, 땅의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땅에서 하늘의 길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오를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구현하는 삶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투도 없겠죠. 미움도 없겠죠. 그곳에는 비교와 경쟁도 없을 겁니다. 숫자로 평가하지도 않고 높낮이로 구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요,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평화의 나라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뜻이 이 땅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지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거대한 그 홍해와 앞에 선 그 모세처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또 상심한 마음, 또 좌절된 마음, 초라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작은 등불이라도 밝혀지는 순간 어둠은 조금씩 물러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이 등불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든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을 온 세상을 밝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등불이지만 등불을 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처럼 찾아오실 하나님의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의 뜻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늘의 길이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땅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한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늘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만 우두커니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으로, 그 관계와 삶으로 작지만 그 등불을 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사랑과 은혜와 섬김을 우리의 실제의 삶으로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